유대인들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늘 새 때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 올라가요. 무교절, 초실절 요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오순절 때, 자 50일이 지날 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갈 때가 장막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때요.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죠.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때는 뭔지 잘 모르는데 오순절에 올라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하고 또 오순절의 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때 그들이 행한 행동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단 이 약속을 이룬 건데 이때 교회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행한 행동은 뭐냐면 각 지역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할일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몸에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머니 얘기를 제가 조금 했지만은 어머니 얘기 앞으로 계속 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안 들어도 되지만 혹시 처음 만나서 있으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 너무 분명하잖아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서 할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 기쁜 소리를 온 땅에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부흥이 되고 흩어져서 복음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고 이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로마인들이 소위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황제가 원칙을 하나 세워서 백성들을 다 쫓아내요. 자기 백성들이 하면 노예 빼고는 다 쫓아내요. 그게 누구냐면 제4대 황제 글라디우스거든요.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대무를 한다든지 어떤 그 반역을 행한다든지 그러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당시 로마에서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살았는데 전체 인원수를 따지면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왕래한 사람까지 따져보면 한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왕궁을 이제 수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얼마 해가지고 그거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죽자마자 이제 이런 모든 게 이제 시효가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게 돼요. 자, 이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이 들어가게 돼요. 유대인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헬라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도권은 그들에게 다 뺏긴 거죠. 소위 헤게몬이라고 하는 거죠. 뺏기니까 속에 감정이 좀 이제 언짢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할례 문제를 걸고 납니다.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냐?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그들이 은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들이 값없이 그냥 주님의 이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권과 관련되고 또 주도권과 관련되고 뭔가 내세울 것
그리고 뭔가 얻을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막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 여러분, 정말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 뭘 해도 다 그거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흥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일이라면 여러분 자원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우리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십시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하여져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어 순종케 한다. 여기서 믿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선행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 5절 초반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첫째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잖아요. 더 나아가 사도의 직분 당시에 받았단 말이죠. 사도의 직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는 직분이에요. 오늘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재물이 생겼습니까?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건강의 복을 받았다면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을 나타내야 돼요. 힘 주신 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하실 거 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게 흔들려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당시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좀 달라요. 지금 전파가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또 어느 정도 잘하면 또 옮겨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선교의 방식 선택했지만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좀 관심만 가지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항상 의논하고 존중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은 면을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면 우선 얼굴에 대해서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얼굴에서 환하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별명이 있어요. 그건 이 자리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또 나를 또 여러분들 이상하게 볼지 모르니까 다른 거에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너는 제 성령이처럼 웃고 다니라 이거죠. 늘 웃고 다니면 또 그렇죠. 웃음 해프면 또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뭐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이가 밝게 웃는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웃으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밝게 울수록 어떻게 돼요? 환경이 우선 좋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고 얼마나 섬길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행해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상이 너무 중요해요. 인상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거 봤어요? 성질 부리는 거 봤어요? 항상 웃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그래도 웃으세요.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끊임없이 하세요. 내 몸을 불살라 태울지라도 물론 감정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스데반을 닮아가야지. 사도 바울을 내가 닮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언제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항상 웃어야 돼요. 웃으면 건강해도 좋아요. 거기다가 박수까지 치면 이거 뭐 덤으로 엄청난 건강 효과를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셨는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되 너무 잘 믿은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 가끔 욕도 하셔요. 얘기하면 뭐 저기 웃음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눈물도 많으시고 어쨌든 의지만 평상시요 저한테 성령아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 그러면 웃어. 그렇게 제가 자랑스러운가 봐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제가 이번에는 우리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안명숙 전사님. 그때 어머니를 많이 도왔던 분이. 그분은 나이가 좀 젊은 분이고 저보다도 그때 좀 나이가 몇 살 많으신 분인데 그분 부부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부가 사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수하자마자 나았다는 걸 이번에 동생한테 들었어요. 그것 옛날에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었는데 암이 걸린 사람도 안수함으로 날 정도의 그런 신유은사가 강했던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안수함 말미암아 내 속에는 은사가 불리도 일어나리라.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믿지 못하더라도 제가 동영상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짧은 동영상. 어머니가 어떻게 보여주나. 병원 관계자들 놀라요. 병원 관계. 이거 뭐 계속 얘기하면 또 시간 다 가니까 이만하고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비록 안 좋은 환경이라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멋진 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요? 이거 훈련 마치면 한 달 훈련 받은 사람은 2등병이에요. 하사관은 그래도 6개월 훈련 받으면 하사관 소위 정도 하나 받으려면 4년 훈련 육군사관학교 나오지 3사관학교 나오든지 그래야 돼요. 장군 되려면요 적어도 군생활을요 20년 이상 해야 돼요. 그 훈련과 다 연관되는 거죠. 그 군대 생활 그 남자끼리 있는 데서 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함에도 있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신앙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이데아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잘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32장 말씀에 오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호위하시고 앞서가시고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셨대요. 언제까지 훈련하시나? 새끼가 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 그 날개 엎어가지고 높은데 우리가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해요. 저도 높은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 어린 새끼가 올라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어뜨려요. 떨어져 바위에 부딪히만 하면 다시 받아서 또 올려요. 이걸 몇 번까지 하냐면 이 새끼가 어머니 속처럼 하늘을 마음대로 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자리까지 가서 잘 연단돼서 멋지게 그냥 주님 그럼 눈물만 나오고 막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들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을 때는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는 뭐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도와서 함께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여러분 주 앞에서 충성을 다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적 사명 속에는 가르치는 것과 교회 세우고 전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중에 전도의 사명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이 왜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셨습니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민족이 이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흩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만난 주님을 참. 그러니까 현장에서 흩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아니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걸 주셨어. 이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주신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이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에는 이들이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아 뭐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러나 그래도 다 지켰어요. 안 지키면 다 죽어요. 이게 처음 6월절 지킬 때요. 자 그 다음에도 지켜요.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세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건 이겁니다.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등대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자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돼. 뭔가 드러내고 싶어요. 자꾸 드러. 근데 이걸 좀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내고 내 거 포기하고 내 혈기도 죽이고 내 소욕도 죽이고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당신이 옳습니다. 그때 꺾어야죠. 그게 틀렸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대지고 위해지고 낮아지고 사람을 세워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다면 어딜 가든지 어디 뭐 숙박을 한 수양을 한다든가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오면서 어디가 싸우나 다툰 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앞에 충성하시고 언제나 모든 인간관 교우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며 서로 섬겨주며 여러분을 희생해서라도 세워주며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하고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즉 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를 나타내야 돼요. 만약 나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방인 가운데 있을 텐데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오늘 내가 그리스도 것으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 여러분 사도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 집사이든 평신도 찬양대원이든 여러분 어떤 직분인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자, 이 순종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비비의 그 순종하는 책도 그 전에 한번 우리 네트워크에서 한 목사님 읽었지만 그런 책 좀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뭐 엉뚱한 책 읽지 말고 좋은 양서들만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는 많이 주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높여줘, 나를 알아줘.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추한 인생이 돼요. 그러지 말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럴 때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야, 저 양반은 진짜 성자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얘기. 당신의 얼굴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시작. 아닌가 보네. 자, 오늘부터 마치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저는 그 소리 좀 들었어요. 뒤에 후광도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보다 더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설교 준비 하나를 하더라도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의자에서 잘 때가 대부분이에요. 어제도 의자에서 잤어요. 어제는 꼬박 의자에서 자다가 눈 뜨면 자고 눈 뜨면 자고 이게 눈이 말을 안 들어요. 몸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많은 것이 부족해요. 그러지만 이런 위치까지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학교 교수로도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든지 높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겸손하고 저 사람 이해하고 저 사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내가 세워야 돼. 내가 희생해서라도 물질을 허비하고 영혼을 허비하고 목숨까지 허비해서라도 내가 저들 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다 합니다. 다.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고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알면 끝난 거예요.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알면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를 빌려고 하면 약간 더해주면 우리 주님이 갚아주면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그 이상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열의를 표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려. 그러나 내 아들 통해 사겠다. 그래도 기쁘고 주는 거예요. 아들은 나잖아. 나들은 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섬겨드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행하여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동행하여 누구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성도와 동행해야 돼요.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르면 동행할 수 있어요. 분열이 되면 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도 너무 멋지게 해서 수련회 생각하면 그냥 웃음만 나와. 너무 즐겁고 그 물속에서 노는 그런 모습. 또 거기서 너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더니 김은지수 아니면 마침내 병이 들어가지고 그 주일날 못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찍었어. 근데 너무 즐거워. 내가 물을 담궈보니까 나는 감 얼어 죽겠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들어갈 만하더라고요. 또 제가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는 다 덤벼들어서 나를 물속에서 못 나오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멈췄지만은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물이 저는 차가운데 잘 못 들어가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혹시 그런 일 만나면 저는 절대로 물에 집어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좀 집어넣어야 될 사람 못 집어넣어요. 정영이 사람 못 집어넣었어요. 저 양반이 물에 그래도 다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례 때도 보니까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풍성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여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인정해 주고 사람도 인정해 주고 우리 서로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족해도 그냥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럼 더 잘해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자녀들이요 자꾸 따지고 뭐 하면 애요 거꾸로 가요. 근데 좀 99가지 잘못해서 하나 잘하면 애가 하나 칭찬 때문에 99가지 다 버려요. 제가 그 전에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온갖 잡동사니 그림이 다 들은 거예요. 별 그림이 다 들은 거예요. 마귀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별 흉측한 것도 있고 뭐 야한 그림도 있고 다 있는데 엄마가 고민하다가 애가 학교 간 사이에다가 거기다 예수님 성화 사진을 하나 위에다 딱 그 가운데다가 붙여놨어요.
갔다 오니까 나머지가 싹 떠진 거예요. 애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모든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는 직분. 이거 귀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게 이게 참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강해요. 어디 싸운 데 가면 집사람 딱 끼면 다 해결 다 돼요. 그전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 와가지고 근데 교회 대출 관계 때문에 그 3층에 사람들한테 나한테 개를 풀어놓고 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좀 우리 대출 받는데 좀 협조 좀 해주죠. 그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전세금 날라갈까 봐 개를 풀어놓고. 교회도 몇 번 왔죠. 몇 번 왔는데 등록까지 했죠. 근데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다 맨 마당에 정리가 딱 끝나버렸어요. 저는 왜 그래 뭐 이렇게 했지만 저희 지혜가 부족하니 그렇지만 아내는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 특별히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거 귀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재물이 된다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상을 받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받을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서나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정말 화목한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게로 돌아가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짝지어 주셔서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며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어떤 목적으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 뭐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약하니까 더 도와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는 남편 죽게 대하듯 하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앞에만 본 사람은 나는 당신의 주님이야 이런 사람이 있지만 뒤에 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죠. 그래야 뭐가 맞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불화할 일 없고요. 나눠질 일 없고 이혼할 일 없고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되고 이것이 사회로 가져가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요. 요즘 왜 이렇게 사회가 싸웁니까? 거짓이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 거짓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며 그래 항상 자기를 낮게 여기고 다른 이를 높여줄 때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인정하고 그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나 자신이다 아니 나보다 더 귀한 존재다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를 주시고 더 많은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과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한 자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주와 복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